2월 1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 찬송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녀 성삼위 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번, 10번, 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63장을 부르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2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1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크신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많은 잘못과 불순종한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숙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주님이 주시는 크신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장관, 공무원,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세상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가를 지혜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화합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에 이르기까지 걱정과 근심에서 안심과 안정으로 모든 국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전쟁이 이 땅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국민들의 분열된 마음을 봉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핵 위협에서 막아주시고 국제 정세에서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에게 소통과 화합과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함빛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적고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기며 교우 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한 공동체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늘 삶 가운데서 이어지게 하시옵고 재직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세워 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믿음과 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중에 몸이 아파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찾아가시어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고, 걱정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시어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를 통해 해결받는 체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각 부서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도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은혜가 충만한 예배,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저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기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목사님을 도와 사역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건강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신동승 목사님으로부터 어린 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찬송으로 예배를 돕는 성가대와 봉사로 애쓰는 성도들에게 크신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24장 10절에서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과 우물 곁에 올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나를 마치기도 전에 누군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우리 찬양돼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맘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참하신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강태영 집사님 기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 집사님 목소리 참 좋으시네요. 우리 찬양대도 너무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기도성도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합시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이 창세기 24장은 이삭의 혼례에 관한 내용인데 구절로 보면 또 제일 길어요.
제일 긴데 24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살거든요. 근데 이때 나이가 한 140세 정도 됐습니다. 이삭은 한 40세 정도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부름을 받고 140세니까 한 65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신앙의 복, 영적인 복, 물론 물질적인 복도 주셨어요. 자,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제 이 복이 자기 대에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대를 이어서 그 복이 이제 이어져야 되는데 이삭이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아직 결혼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에서는 도저히 신부감을 구하지 못한 거죠. 이 가나안은 워낙 이제 우상 숭배도 심하고 또 아주 타락한 그런 문화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이삭과 결혼을 시킬 만한 그런 사람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도 자꾸 들고 며느리감에 대해서 이제 자꾸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중에 며느리를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에 가면은 거기에 보면 형제들도 있고 거기에 고향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또 친족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신부감을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모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도 많고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는 못하겠고 이 중요한 일을 이제 좀 맡길 사람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많은 종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 오랫동안 함께 했던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을 성경학자들은 엘리에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엘리에셀이 아마도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을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65년 동안 아브라함을 섬긴 거죠. 섬긴 건데 이 종을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집에 모든 소유를 맡은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정말 이런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 너무나 귀한 거거든요.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은 100% 신뢰한다, 믿을 수 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건 참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늙은 종에게 이 아브라함이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거죠. 너는 내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좀 구해서 와라.
자, 창세기 24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나안에서 물론 가나안에서도 세상적으로 조건 좋은 신부감이 있겠지요. 족장의 딸이라든지. 그런데 그들은 신앙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사돈을 맺지 않고, 만약에 그들하고 사돈을 맺으면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멀리 떨어진 고향에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해봐라. 그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결혼 문제에 있어 가지고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우선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이 신앙의 문제. 세상 사람들은 스펙이나 집안이나 이런 거를 우선해 가지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배우자가 누가 됐든 간에 이 신앙이 있느냐, 또 특히 집안의 가문에 신앙이 있느냐, 이걸 우선 봐야 되고, 결혼할 때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선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신앙의 그 우선을 둬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아브라함이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나 아합 같은 사람은 그거를 가벼이 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여인들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 사람들 왕이니까 나라 자체가 그냥 타락해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화돼 버리잖아요. 세속화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반드시 가나안 어디 가서 너가 데려오면 안 된다는 거, 절대로. 내 고향에 가서 신앙 있는 사람을 찾아서 와라. 이 종을 믿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종은 어디 다른 데 가서 데려오면 알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5절에서 이 종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사실 질문이 맞지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이런 신부감을 참 만나가지고 가자 하면 잘 따라오겠습니까? 그리고 한번 데려와봐라, 우리가 보고 판단하겠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하라. 데리고 가지 말라는 거야. 이삭을 고향으로 그걸로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삭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가가지고 이삭이 또 거기 안주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7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이 땅이 이제 가나안이거든요. 가나안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지금 아브라함이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이제 보내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시고 약속한 게 있거든요. 그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제 자기 대를 이어서 이제 이삭이 그 대를 이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가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해주실 거다. 너보다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서 천사를 먼저 보내서 다 예비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참 정말 귀한 믿음 아닙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이거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 아브라함은 왜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가 100세 아들 이삭을 얻었잖아요. 자기는 불가능하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또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할 때도 자기가 순종했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만 하고 나 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그 삶을 인도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고 누적이 됐어요. 이 종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걸 봤지만 직접 자기가 또 경험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에 좀 수준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앞서 가서 다 예비해 놓을 거야. 사실 뭐 막연하지 않습니까? 그 뭐 메소포타미아 거기 가서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한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서 인도해 주실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요. 어려운 좀 문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막 무너지고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만약에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뭐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제 맹세를 하고 떠나는 겁니다. 자, 10절에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마리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나홀의 성에 이르러. 이 가나안에서 이 하란까지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된다 그래요. 800km면 이제 800km 좀 넘는 거리인데 서울에서 부산 왕복하는 거리잖아요. 요즘 뭐 차로 가면은 뭐 금방이죠. 비행기 가면 금방인데 여러분 낙타 10마리 끌고 또 자기만 가겠어요. 다른 종들도 또 데리고 대략 뭐 낙타로 이렇게 가면은 한 하루에 한 40km 정도 갈 수 있다 그러거든요. 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죠. 20일 걸리는데 그리고 이제 많은 좋은 것, 재물을 또 이렇게 이제 선물이죠. 선물을 또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데 정말 준비는 거창하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딱히 어디 뭐 정해진 사람이 없잖아요. 막연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거 참 순종한다는 건 쉽지 않지요. 근데 이 종은 성경에 보면 뭐 불평하거나 그런 것도 없어요. 염려도 없어요. 그냥 네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말에 그냥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가지고 다 준비해 놓을 거다. 이 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삶의 여정이 앞길이 불투명하잖아요. 우리 잘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앞서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함께 해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이 종이 이제 가서 어디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11절에 보니까 그 낙타를 성박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이제 어느 한 성박 우물에 이제 도착을 해서 낙타 10마리를 그 옆에 이제 꿀려놓고 그 다음에 여인들이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나서 가지고 막 사람을 만나러 다니고 뭐 여기저기 막 수소문하고 뭐 그러지를 않고 거기 이제 아가씨들이 많이 물 길러러 나오는 장소니까 거기에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뭘 하느냐면은 이제 오늘 본문이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12절을 보면은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왜 온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 종이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의 하나님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조롭게 만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막 알아보고 찾아서 할 일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말처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실 겁니다. 그 고백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13절에서 14절을 보니까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딸들이 소녀들이 물 기르러 올 거잖아요. 올 건데 그때 이제 그 아가씨들한테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면 그 아가씨 중에 누가 그의 대답이 마시라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 마시는 거는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조건이 또 하나 있어요.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당신의 낙타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10마리, 10마리. 이 낙타는 물을 굉장히 많이 마신대요. 그러니까 그 10마리의 낙타들한테 물을 마시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여인이 아가씨가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자로 알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기도를 하라는 거죠. 구체적인 기도.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좋은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에게 물을 주고 그 낙타들한테까지 물을 먹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떤 목사님은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는 살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꼭 적는데요. 적고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보면 적어서 기도하는 게 거의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거의 다 이루어졌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은 약을 많이 먹는 분인데 하나님 약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 병원에 갔다 왔는데 약 안 먹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약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뭐 살면서 왜 뭐 삶에 고민이 없겠어요? 문제가 없겠어요? 다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 그 문제를 걱정하고 한숨 쉬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종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종은 그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자, 15절에 보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이 리브가가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이 리브가가 하나님이 지금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란 말이죠.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오는 걸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16절에 보면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제 리브가가 물을 담아가지고 올라오니까 이 종이 이제 가서 물을 좀 마시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때 리브가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주여 마시소서라며 급히 물동이를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기가 힘들게 물 길러 왔는데 우리나라처럼 막 여기는 보면 두레박을 내려서 물 길는 게 아니래요. 두레박도 쉽지는 않죠. 여러 번 이제 길어야 되고 여기는 막 그 우물로 내려가야 된대요. 내려가서 그걸 길러 가지고 올라와야 된대요. 어떤 경우는 깊이가 40m까지 된대요. 그리고 물을 길르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엄청난 노동인 거죠. 근데 그 힘들게 길러온 물을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 주는 거 쉽겠어요. 그런데 뭐 망설임 없이 내 주여 마시소서. 자, 여기서도 참 귀한 거고 고마운데 또 뭐라 그럽니까? 낙타에게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10마리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낙타 10마리 배불리 그냥 갈증을 풀어내기 위해서 마시게 하려고 그러면 보통 낙타가요. 지금 이거 사막을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리터 정도는 마신대요, 한 마리가. 그럼 1000리터예요, 1000리터. 그러니까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물을 길러서 땀 뿔뿔 흘리면서. 근데 이 종이요, 그걸 다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만 지켜보는. 21절에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뭐 하다가 아유 뭐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아니면 뭐 그냥 뭐 갈증만 겨우
해결하도록 이렇게 조금 주고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리브가는요, 배불리 마시도록 흡족하게 완전히 갈증을 풀어내도록. 그리고 이 종한테요, 내 주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예의도 바른 거예요. 아유, 종이 뭐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배려심도 많고 예의도 바르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또 그 동물에게까지 그렇게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힘들어도 막 사랑을 베푸는 그런 걸 보니까 뭐 그냥 뭐 틀림없는 것이죠. 틀림없는 거예요. 정말 이 리버가 같은 사람 만난다는 거, 여러분 배우자 잘 만나는 게 굉장히 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유 뭐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길 무게의 금목 코걸이와 또 한 개와 13개의 무게의 금목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며 그래 이제 선물을 줬어요. 선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23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누구의 딸이냐. 이 아브라함이 고향에 가서 친족 중에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있는 친족 중에서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근데 24절에 그 여자가 이르기를 나는 밀가의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요 이제 그 나홀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의 아들이 낳은 부두엘의 딸. 이 부두엘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조카거든요. 조카 딸이 그죠, 조카 딸. 맞나요? 나홀이 형제고 조카 딸.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이 종이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 그래서 이 종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2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바로 그냥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으로 인도해서 그 손녀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한 대로 이렇게 또 시험해봤는데 리브가가 너무 이제 그 완벽한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도 막 어른들은 자녀가 있으면 그러잖아요. 막 아들 있는 사람은 아가씨 보면은 며느리감으로 좀 어떤가. 또 딸 있는 사람은 총각들 보면은 사위감으로 어떤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뭐 며느리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충직한 종이기 때문에 자기 며느리 그 보듯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정말 신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그러면서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눈치를 채고는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오빠 라반이 이따가 쫓아나왔어요. 와가지고 이 종을 집으로 모시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막 성대하게 막 음식을 차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종이 내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고 하면서 혼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혼사 얘기를 하는데 이 라반과 부두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4장 50절과 51절을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을 해줬어요. 아버지하고 오빠가 허락을 해줬어요. 옛날에는 혼인이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부모가 허락하면은 그냥 그 성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되니까 이 종이 바로 그냥 이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향으로 이제 그 아브라함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라반이 말리는 거예요. 아유, 너 왜 이렇게 서두냐고. 한 며칠 있다가 하든지 한 열흘 정도 있다가 가라. 그러니까 그걸 다 그냥 뿌리치고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빨리 가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내가 나를 보내 내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 중간에 또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이게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거기서 막 한 열흘 늦게 지체하고 이래보세요. 왜 안 오지? 안 오지? 걱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빨리 가야 되겠다. 자기는 나이도 많고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좀 쉬는 게 좋지요. 그런데도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브가한테 어머니가 물어보니까 리브가도 가겠다는 거예요. 빨리 가겠다. 자기도 바로 가겠대요. 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를 하신 거죠. 자, 이 67절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량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어머니 사라가 이제 먼저 이렇게 돌아가시기 때문에 좀 늘 뭐 허전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리브가가 오니까 이제는 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이제 마음이 아픈 게 또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래요?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정말 또 사랑해 준 거죠. 자, 여러분 이 종이 엘리에셀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몰라요. 뭐 이제 학자들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엘리에셀이든 아니든 간에 이 종은 정말 귀한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 집안에 충성된 종이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내는 거예요. 감당해내는 거예요. 뭐 좀 뭐 이렇게 뭐 흔들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이루어내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또 조용히 자기가 뭐 그걸 드러내고 또 자랑하고 뭐 영광 받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칭찬과 상급 받는 것도 없어요. 그냥 싹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역사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제 이삭의 시대로 이게 넘어가요. 24장을 마치면서 새로운 세대가 이제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요. 이 과정에서 그리고 이 리브가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이삭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또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로 또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인데 그 계보를 잇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또 조상으로 이렇게 정말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 이 종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가 또 보낸 곳에서 우리가 충성되이 쓰임을 받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먼저 기도를 앞세우고 또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결실을 이루는 그런 복된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너무나 귀한 사명을 맡아서 또 충성되이 잘 감당하고 특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고 오늘 저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질 때 막힐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종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도우심과 또 하나님 성취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 찬양 368장을 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또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와 찬양과 또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을 다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를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직장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일터와 사업장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또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재능과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또 하나님 귀한 일터로 저희들이 깨닫고 또 최선을 다해서 또 맡은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한빛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빛 재단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크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을 위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하고 또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 이렇게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통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한빛을 이끌어가신 우리 김향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며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관의 기관장님들을 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주신 보내신 곳으로 또 사명으로 알고 잘 감당하여서 정말 기관이 든든히 서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한빛에 속한 모든 우리 식구들, 우리 교직원들, 학생들, 또 청년들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 직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힐링센터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힐링센터를 또 책임져 이끌어가신 우리 전수경 권사님 함께 해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정말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날로 발전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은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또 가족들이 있다면 함께 해주셔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청년들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며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신동승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든 재직과 청년들 또 우리 소연이 이르기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함 속에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빛 또 찬양대와 미갈 찬양대와 우리 찬양팀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들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또 감사의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삶 속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어둠의 권세들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정 헌금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예결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광고 예, 광고 하나 있으시나요? 목소 다 하셨어요? 예, 다 하셨어요? 예, 광고 끝났습니다. 예. 그 오늘도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같이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까? 그래요. 우리 한배 씨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해주셔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2022년도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학교가 최우수 학교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에 이제는 그 감사가 면제가 됐었어요. 근데 우리가 2017년 우리 한빛명학교가 감사를 받고 지금 이제는 딱 10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내가 이제는 그 교장 임기 8년이 마지막이 돼가지고 내가 원래 정년은 2028년 2월인데 내년 8월 말로 교장을 사임하게 되면 퇴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올해가 내가 이제는 감사를 받는 해가 되기 때문에 좀 더 열심히 준비하라 이렇게 독려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는 또 4년 만에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빛명학교가 최우수 학교라는 제도는 없어졌고 우수 학교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번 주 금요일 날 공문이 내려와가지고 서울시에 384개의 사립학교가 있는데 45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40개 학교가 2022년 45개 학교가 선정이 돼서 그 중에 최우수 학교가 한 7개에서 그 중에 우리 학교가 하나였고 올해는 40개의 학교가 선정이 됐는데 특수학교는 우리 학교하고 삼성학교 2개 학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원래는 4일인데 2일로 축소가 돼가지고 우리 학교가 그 교육청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우리가 어떤 뭐 빽쓴 것도 아니고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왔는데 이렇게 선정이 돼가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한빛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고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에 하도 뭐 물질 문명이라든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거야. 또 뭐 인공지능이 하도 발달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불신앙적인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사실은 말입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이만큼 먹으면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또 어떤 천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천재들 가운데에서도 절대자 어떤 창조자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러한 범인들이 믿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왜 창조자가 이게 진화가 아니고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의심할 필요가 없고 절대적으로 계시다라는 말씀을 갖고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잠깐 나그네 아브라함도 나그네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잠깐 왔다가 가는 이 나그네 삶 속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같이 하는 그러한 생각을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짧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라 저는 확신하고 그리고 아까 또 우리가 마지막에 또 찬송가 5절 불렀는데 그 가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동일하게 은혜를 나눌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 받았습니다. 네, 아이고 우리 한비 정말 명학교가 이렇게 지난번에 최우수 또 이제 최우수가 없는 가운데 또 우수 이게 정말 힘든 일일 텐데 우리 또 장로님과 또 우리 교직원들께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 했는데 네, 또 뭐 열심히 준비하시기도 했겠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잘들 축하드리고 앞으로 정말 귀한 또 우리 한비 명학교가 되기를 또 재단이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자,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교회송 358장을 1절만 읽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한빛재단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